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아랍 무슬림 디아스포라를 품으며 한국 교회, 한인교회와 아랍 무슬림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동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푸짐하게 뭘 이렇게 가득 다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또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또 올바로 잡아주실지 좀 기대도 되면서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요. 네네. 예, 저도 궁금해하는 것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정보 또 귀한 또 나눔의 시간 기대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랍 무슬림 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글을 읽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주실까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중동 분들이 떠오르고요. 중동 이야기, 중동 뉴스를 접하면서 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셨던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러날까. 네. 즉 성경 자체에는 성경의 땅은 중동이고 중동은 성경의 땅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책 속에서만 과거에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 계시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심 속에서 성경과 중동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네. 연결되어진 그런 생각과 고민들,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제 성탄 주일이었는데 주일은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얼추 잘 보냈습니다. 얼추 잘 보냈다.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상 이제 중동 지역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국인의 정서가 저 안에 있지만 아랍인의 이웃이라고 하는 정서가 또 작동되면서 네. 저에게 기쁜 날인데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이 지어지니까 네. 그래서 즐거움을 좀 자제한다 그럴까 하면 즐거움의 이렇게 민감함이 네. 조금 약해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실지 이해가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중동 지역 사람들을 생각은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어제도 많은 교회가 성경 본문으로 삼았을 그곳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이름에 온성에 소동한지라. 네. 지금 이제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네. 그리고 요르단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는 긴 여정들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동방 박사들이 가던 3개월 안팎의 편도거리 그곳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하고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번 성탄절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했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묵상은 하지 못했던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예, 그 속에서 또 다른 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다라고는 단어는 다 기억하고 성경 취재하면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선물은 뭡니까 그러면 다 네. 맞추는데 진짜 어쩌면 정작. 100명 중에 한두 분도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유향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냄새였어요? 몰약은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그 실물 자체에 대한 네. 궁금함이 없이 그냥 유향 또 몰약 갖고 왔고 선물 바쳤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지식과 정보로 멈춰버린 네.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가지고 온 감각과 일상으로 느끼면서 반응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지금 성탄의 날도 중동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좀 더 그렇죠. 기도를 하거나 네. 뭔가 다른 반응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우리에게 깊은 건 맞지만 그 주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시시각각 그 땅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 땅에 네.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 좀 어떻게 아쉽습니다. 보면은 우리 또 선교사님이 가장 시의적절한 때에 또 저희 아침마당을 찾아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딱 라이트 타이밍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쪽에 있는 이렇게 좀 요 성분은 이제 유향인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송진가루도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유향나무의 진액이고요. 그리고 네.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몰약나무에서 채취하는 몰약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은 송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근데 돌처럼 딱딱해진 거지만 열을 가하면 기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향과 몰약인데 이쪽에 뭐 담원분들은 여기 이제 몰약하고 네. 예,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름으로 나중에 되는데요. 네. 지금 실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마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실 수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약간 각설탕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만 흙. 왜 우리 노란 흙- 색깔인데 네. 이제 아랍인들은 소화제로도 지금도 드시기도 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조그만 병에 이렇게 후추통 같은 이런 조그만 병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아 이게 바로 유향. 예. 유향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거는 몰약. 몰약. 예, 예. 지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죠. 예. 네, 들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링크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참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것도 약간 이렇게 딱딱한 고체 그렇죠. 사탕 같이 이렇게 그런 캔디 같이 예. 딱딱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일단 이걸 열을 가하면 기름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 기름인데 향이 나는데 그래서 몰약도 등급들이 많아서 네. 어떤 거는 소독제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향유로. 그러니까 향수 지금 물 성분이지만 옛날엔 기름 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등급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향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몸에 바르는 기름만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는 레이기에 보면 그 성소에서 그 제물을 바칠 때 네. 유향을 섞도록 돼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루 성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었죠. 저는 그냥 무조건 액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딱한 고체로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이런 다른 점이 있군요. 실제로 보는 것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성경을 상상하면서 읽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보지를 못하고. 아예 상상도 안 하고 단어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짬뽕하면 맛과 향과 여러 가지가 공부되는데 네. 짬이란 단어와 뽕이란 단어 두 단어만 기억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아무 몸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눈앞에 그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가 단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안다 여기에 멈춰 있었던 네.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이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중동 지역이 워낙 지금 불안정한 곳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뭐 성지순례나 선교를 많이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또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도 있고 대신에 뭐 그리스나 튀르키예 쪽으로 선교나 성지순례를 좀 방향을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좀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좀 많이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시고 네.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성경 책으로만 읽고 책으로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그 이해의 깊이가 더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가 굉장히 꼭 한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평신도들도 그렇고 꼭 한번 일생에 한 번은 다녀오고 싶은 어떤 그런 순례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성지순례가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접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던 거 하나가 네. 저희가 이민자의 삶을 책으로 볼 때와 직접 이민자가 돼서 살아갈 때 많이 차이가 틀려도 너무 틀리죠. 그렇죠. 이민 생활 60년 된 분이 이민학 개론을 알거나 이민학 입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학위도 없어요. 근데 이민자예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이 책에 담긴 세계와 실상의 일상이 다르고 일상을 경험한 이의 글과 글로만 배워서 글로 쓰는 사람의 거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큰 부분은 그 실제 경험하면 뭐 우리가 시선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는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성경 읽기가 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설교도 크게 변하지 않는. 네. 그래서 정말 한 30년 이상 그 현장을 옆에서 제가 살던 요르단이나 이집트도 많은 분들이 왔던 오가셨던 그런 곳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왜 성경 읽는 시선이 왜 안 변할까? 왜 설교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한두 번의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정도 외에는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없을까? 네. 그리고 여전히 실물 설교나 체험에 대한 궁금함으로 설교하기보다 글로 문장으로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묘사를 할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과 몰약이 현장에 하면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가서도 왜 경험을 못했을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글자만 봤을 때와 이걸 실제 보니 너무 다르더라. 우리 네. 성도들도 이걸 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물 설교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네. 만져보시면요. 네.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월계관, 예. 월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월계관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한번 월계나무가 써보시면 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저 부분이 지금 올리브 나무로 만든 올리브 면류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주하는 자들마다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는 저런 올리브 잎사귀를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리스를 가면 이제 아테네를 또 방문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 하면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가면 올리브 잎사귀를 만든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줬었다는 것들을 들어봤는데 네. 그럼 아테네 가서 올리브 면류관을 써보는 체험을 하는 것과 그냥 글로만 볼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현장에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식의 체험학습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떤 유적지에 있는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나중에 뭐 5세기, 6세기에 세워졌던 교회의 터가 있었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은 많지만 실은 놓쳤던 거 하나는 내 자신이 1세기 때 그 도시에 살던 주민으로 그리고 아주 소수 중에 소수였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았다면 만약에 3, 40만의 도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고작 몇십 명밖에 안 됐었다면 그 중압감과 위압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네. 그 속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과 네. 그냥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쭉 그냥 듣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체험이 곁들여졌다면 성지순례가 달라졌을 거고 결국은 교회에서의 성경 읽기 네. 그리고 설교하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네. 것들이고 해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거는 성경의 땅에 내가 그 시대로 가고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는 네. 이런 시간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런 시간 여행이 많이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지금 요번에 또 이런 이슬람 문화권을 좀 연결해주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진도 많이 찍어 오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정보들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서 좀 더 그들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많이 이렇게 기회를 좀 열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로마도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로마에 또 길을 그렇게 묵상을 많이 큰 하셨어요. 부분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나 로마 네. 제국 그리고 로마가 확장되면서 그리스 지역도 마케도니아 지역도 그 지배를 당하고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가 지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들의 지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새로 닦거나 기존에 있던 길들을 확장 보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모든 길들 자체가 실은 로마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 속에서는 로마에서 시작됐던 길이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에그나티아 네. 그 가도라 부르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은 세바스테 가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길이 주류도 있고 갈림길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전체 영역은 식민지를 포함해서 길들이 닦여 있고 네. 그 길을 따라서 바울도 여정들을 이어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 없었으면 산을 돌고 또 돌아서 그렇죠. 더 많은 날이 걸 텐데 이게 이제 대로라는 거는 돌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길을 포장해 놨으니 비가 내리고 뭐 하더라도 길이 유실될 가능성이 좀 적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 속에서는 그게 안전한 길이 됐었고 그 길마다 일정한 구간마다 이 마일리지 표시가 돼 있어서 네. 지금 내가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려면 어느 만큼 더 가야 되는 거구나. 아직도 3일 길이 남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네. 그냥 포장되지 않은 일반 길을 가다 보면 길을 헤맬 수도 있고요. 초행길이라면 지금 내가 어딘 도통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큰 길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등장했는데 네. 그것이 도로의 폭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로마화된 문명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대로란 단어, 넓은 길 이 속에 네. 담겨있던 거고 그래서 그리스나 튀르키예를 방문할 때도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여정을 따라갈 때도 사도 바울도 그 길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2000년 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네. 아직도 저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6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기분 어땠을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이입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그냥 달랑 유정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길을 따라가는 심정 그리고 여러 날 걸려서 큰 성문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 들어가있을 때 거기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떠올릴 때 그 성문 안에 들어갈 때 그 느낌 어땠을까? 이런 그리고 성에서 쫓겨나서 네. 성 바깥으로 내팽개쳤을 때 그래서 툴툴 털고서 또 길을 갈 때 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식의 길에 대한 것이 길 자체보다는 그 길을 갔었던 바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건데요. 그래서 네. 지금도 곳곳에는 2000년 전에 로마가 닦았던 길의 터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그 길을 2000년 전의 심정으로 걸어보는 걸어보면. 것들 또 상당히 소중한 것이 아닐까. 네. 네. 지금 성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어디 순례를 가고 어떤 우리가 성지 순례 뭐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보고 이랬구나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묵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죠. 정말 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그래서 그 있겠다.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먼저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사람인 건 맞지만 공감력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네. 성경의 이야기의 당사자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게 궁금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시 자기네들의 나라로 돌아갔더라. 네. 이게 3개월이거든요. 그 3개월 긴 시간 가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들은 뿌듯했을까? 보람됐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 거북이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그 성경을 다시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적인 체험이라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에 담긴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많은 경우는 저희가 성지순례를 해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건조하고 그렇죠. 메말라 있다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자체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사실이라고 또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지식과 정보 말고 네. 자기가 겪어온 것만큼 조심스럽게 아직 성경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하면 되는데 네. 실은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배운 것 때문에 막 강제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맛을 보도록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 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은 이야기는 네. 손에 안 잡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네. 지금 우리의 성경 읽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읽기가 네. 많거든요. 너무 모호하거나 너무 낯설고 어떻게 보면 개념만 설명할 뿐 손에 잡히지 않는. 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성지순례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네. 그 기회를 잘 활용 못하는 듯한 때도 많아서 왜냐면 거기 가서도 지식과 정보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시대 때의 음식과 일상생활과 일상을 떠올려 보면서 나도 그 한 구성원이 돼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네.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보다는 덜 아는 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그냥 누군가를 성경 속의 어떤 인물을 막 평가했었는데 네. 내가 입장 바꿔보니까 나였다면 난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네. 이게 그동안 쉽게 성경 속의 인물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네. 답이 없었겠다. 그 당사자도. 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누군가 남 얘기할 때는 쉽게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겪을 때는 답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지금 나한테 힘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 답답함의 영역들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예, 어떤 성지순례가 기회로서는 좋은데 그 기회를 잘 활용 못하는 듯할 때는 네. 좀 아쉽죠. 오늘 송 교사님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좀 묵상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선교를 접근을 하고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 한 부분밖에 다루질 못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선교에 있어서 교회 안팎에서 변화나 활동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간단히 나눠주시고. 결국은 성경 읽기나 선교하기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언어도 배우고 싶어하고 문화도 더 알고 싶어하고 진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네. 많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내가 안다고 이미 생각하고 선교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속에서 네. 상대한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답을 제시하려는 쪽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헤아려보고 그 시선으로 다른 일을 좀 더 헤아려보는 약간의 멈춤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빠르게 결론 내리기보다 점점점의 시간들을 좀 더 갖는 그런 선교, 그런 네. 성경 읽기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잠시 선교사님께서 선교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선교를 우리가 더 그들에게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냥 공급자의 마인드로 선교를 다녀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거에 연장되어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2025년이 다가오는데요. 내년 한 해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성경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무슬림 이웃들과 성경을 안다는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 또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그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네.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또 오늘 자리 함께 하셔서 또 중동 지역 이야기도 좀 우리가 그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사님. 유튜브입니다. 네.